3월 15일 새사랑교회 수요 예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진전이 안 되고 1절에 있는 말씀의 그 후회라고 하는 이 시제에 대해서 계속 한 두 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구후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지금의 이건 뭐 출애굽 당시에 이제 그 기록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전과 이 구후회, 그전과 구후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급증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조급증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모든 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분들이 오시면 우리나라 음식을 음식 나오는 거 보고 놀라죠.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3절 계속 이제 쭉 내려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렇게 바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투투 모세 이제 보통 3세가 이제 원래 이제 모세와 이제 대결을 펼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결국 이제 모세가 탈락하면서 이 모세 3세가 그 왕이 됐죠. 파라오가 됐는데 그 뒤어서 이제 그 권좌에 오른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이 아멘호텝 2세는요. 18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18세라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아멘호텝 2세 그를 평가하는 걸 보니까 투투모세 3세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궁술에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원래 애굽의 그 파라오는 왕은 사실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계획은 세우되 장수들이 싸우는 거지 이제 파라오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호텝 2세는 궁술에 능했다. 또 마술에 능했다는 것은 이제 말 타는데 아주 능숙했다는 뜻이고요. 또 항해술에 자신이 있었다. 항해술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물음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멘후부터 2세죠. 그 당시에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의 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굽에는 여러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노예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해서 뭐 구태역을 맞거나 뭐 자기 이집트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건 존중해 줬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격차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애굽의 신하고는 히브리인의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왜? 우리는 너희를 지배하는 나라의 그 민족이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어떻게 노예 민족이 섬기는 신이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해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냐라고 누구냐고 묻는 이 물음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나와요. 굉장히 조소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범신론, 그 우리나라는 이 범신론은 아니죠, 사실은. 물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도 물론 토속 종교들도 있지만 다신론을 주장하지는 않죠. 우리는 다신론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크게 거부감이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일본만 해도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기가 많이 힘든, 우리보다 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굉장히 빨리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일본이 갖고 있는 이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다신론. 집안마다 전부 다 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다신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신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 특히 그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히브리인이 믿는 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노예 신분인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 그 여호와가 뭘 그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그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하는 그 권위를 나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바로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보내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 적이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다. 혹 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나는 보내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제 군주의 교만이 아주 담겨져 있죠.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이제 나중에 바로가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고 또 본인은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 이제 망하면서 또 병들어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바로가 굉장히 아주 비속섞인 말로 그런 말을 내뱉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3절에 가면 갑자기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이제 아론이겠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쓴단 말이죠. 아마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질 낮은,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조소 섞인 말이거든요. 히브리. 그러니까 좀 격을 낮추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 신분,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어떤 민족, 이런 어떤 뜻인데, 그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는 뜻이죠.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히브리 사람들 스스로도 쓰기가 힘든 부분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오해될까봐 잘 안 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사용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개념은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지역신 개념이 익숙해 있던 이 바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신. 이 애굽의 이 다신론, 범신론에 익숙해졌던 이 바로를 바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글쎄요, 바로의 어떤 비유를 맞추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 명칭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뿌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당신 밑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 민족, 이 강 건너오기 전에, 민족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 깊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 민족이 지금은 노예 신분이지만 400년 전에는 어떻게? 우리 민족은 역사 깊은 민족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편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기 전에, 너희들의 노예가 되기 전에,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주장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또 이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두 번째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잘 모르지만, 너희,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너는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를 통해서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이 애굽을 구원한 민족이 어디냐?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인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가 가장 무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너 지금은 너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 히브리 민족은 이미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역사 깊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 있는 민족인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어떻게 이 애굽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이 이만큼 부흥하게 된, 강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만큼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절에 있는 말씀 조금 더 보완하면 그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음.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셨음 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조금 좀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또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계시된 바를 성취하실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니 나중에 정말 괜히 잘못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실 분이니까. 앞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괜히 그렇게 다치지 말고 빨리 하라. 빨리 물러서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모세도 담대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한 2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흘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사흘길이 뭐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사흘길이다. 하루에 한 50km 정도, 50km에서 한 7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한 사흘길이면 한 150km
많으면 한 200km까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걸어서 200km까지 가는 거리. 모세가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에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의 그 터부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그 사전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주석책에 보니까 모세의 이런 요구가 당시 애굽인들의 터부라는 게 타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라 그러죠? 무슨 어떤 그 형상화된 거죠. 타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어디 그 동남아시아 가고 보면 뭐 아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타부가 많았죠. 여신을 형상화시킨 그런 타부들을 이제 놓고서 뭐 지금도 뭐 일본에만 가도 뭐 가정에다가 모셔놓고 이렇게 베트남에만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신론을 섬기는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타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타부가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요, 특히 짐승을 형상화시켰어요. 짐승을 타부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으로 이제 섬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생명을 희생시켜야 되거든. 왜? 우리 인간이 잘못한 그 잘못을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요즘 애완견이라든지 요즘에 그 동물 사랑 운동이 많아져가지고 괜히 이런 부분,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뭐 지금의 개념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짐승들, 신성시 여기는 그 짐승들이 있는데 타부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데, 그걸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애굽 내에서 피를 부르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눈에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뭐 도보로 3일쯤 떨어진 광야에서 제사 드리겠다는 것이 모세의 요구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0km까지 거리라면, 특히 애굽의 군대는 이제 말을 기마병이 대단합니다. 애굽의 그 기마병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애굽이 정복 전쟁하는데 이 기마병이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노인 아이들 전부 데리고 이제 수백만 명이 이제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간다. 그게 뭐 멀어도 한 200km, 짧으면 한 150km 정도인데, 사흘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일 때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겠어요. 뭐 이렇게 뭐 빨리 속보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사막 같은 데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짐 같은 걸 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탈출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애굽의 이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탈출을 목적으로 했다는 어떤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 핑계고, 그렇게 해서 사흘길 좀 이제 가서 교회는 탈출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조금 앞질러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애굽의 기마병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금방 따로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우선 1차적으로 간단한 요구를 바로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요구.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을 좀 시험해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탈출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좀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느 책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인이 악인과 접촉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강하게 이 바로하고 부딪히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든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지만, 사실 모세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처음부터 강성적인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접근했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 바로의 비유를 크게 이렇게 흔들지는 않고 좀 이렇게 좀 감성에 좀 호소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특히 그 제사를 드린다는 부분. 그건 뭐냐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우리도 우리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과 접촉하는 지혜에 하는 예다, 이렇게 얘기를 어느 책에 썼는데 거기까지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없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든지 다 양보하고, 뭐든지 다 희생하고, 뭐든지 다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또 하나 첨부시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주신단 말이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설명을.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우리는 손해보고 삽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사회 구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넉넉한 인심을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아주 그야말로 들쑤시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외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변질됐나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우려 섞인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 50인데 그게 들춰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숨어있던 이들을 그 외부로 끌어내서 오히려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190개국에 이게 송출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좀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외국으로 송출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할 때 이제 얼굴을 가급적이면 이제 좀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명을 사용하든지 하지.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얼굴도 다 공개시켜 버린단 말이죠. 특히 외국에 있는 그런 JMS교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게 보면 그 신뢰도가 더 강해지면서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그게 우리는 두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요 말 속에는 반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전염병으로 치실 수도 있고 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조심해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우리 민족이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애굽 민족도 마찬가지다. 바로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바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문하는데, 이 쉬게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고삐를 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쉬게 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좀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10분 자유로운 시간, 1시간 동안 좀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노역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푼다. 고삐를 푼다는 게 뭐예요? 짐승 같은 경우에 이제 고삐를 꿰단 말이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 부서지라고 막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고삐를 꿰인 짐승처럼 취급당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절과 이제 5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이 4절과 5절의 이 요구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받는 노역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론 이제 피라미드를 짓거나 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어떤 텃밭이 있어서 본인이 먹을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게 되면 농사를 짓기도 했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되면 벽돌을 굽고 일을 잠깐 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인데, 벽돌을 굽고 일을 잠깐 했다라고 표현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질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파로가 이렇게 요구를 듣게 되면서 당연히 그런 아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감히 배불렀구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좀 노동 벽돌 굽는 거라든지 일을 잠깐 맡기는 거 그 정도 해줬더니
아주 배가 불러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로가 이를 더 많이 주려고 했던 게 당연한 것이다. 왜? 불만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요즘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일을 하게 되면, 뭐, 보통 우리 큰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인들을 계속 돌리잖아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돌리죠. 그럼 불평불만이 사라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의 그 요청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어떤 발언이 국가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불순한 발언이라고 그렇게 간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은 아마 포로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민족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요셉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서 이제 집안을 전부 다 이제 야곱의 집안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제 모시고 왔고, 바로의 허락하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땅을 하사받고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와 아론의 주장대로 만약에 그렇게 뭐 사울길 가서 제사를 드린다면, 다른 민족들, 다른 어떤 노예 민족들도 역시 또다시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만 허락해주고 우리 민족은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라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 아주 불순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이제 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고삐를 푼다는 뜻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상실한 짐승같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발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흙으로 빚어진 구운판이죠. 이제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고학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노동해서 쉬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처음 주장이 아니라 고고학 이집트의 고고학에서 발굴한 걸 보게 되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흙으로 빚어진 그런 구운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들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노동에 쉬었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미뤄보게 되면 바로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론과 이 모세의 요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쉬게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오해해서 들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서 너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죠. 그게 뭐냐면 벽돌 굽기 하고 무거운 짐 나르기, 그런 농사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농사 일은 국가적인 어떤 일이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그 노동의 대가로 쌀을 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서 나는 거 가지고 충분히 작업자족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짓는 것을 좀 허용해주고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모세의 요구가 바로를 더 악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을 탄압하는 그런 결과를,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만들었죠. 그 6절을 보게 되면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바로가 당일에, 그날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당장 이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원들을 호출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참 빨라요. 좀 한 하루 이틀에도 좀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이 바로는요, 아주 그 추진력이 대단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당일날 같은 이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데, 잠언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대적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그 발이 굉장히 빨라요. 저희 교회도 그런 소문에 한번 휩쓴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희생을 한번 겪었지만, 정말 좀 맑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이 청항에 한 이틀이면 돌더라고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한 말들은 점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데, 그런데 이 악한 이 발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더라. 이 잠언서 1장 16절에 그게 나와요. 피 흘리는 때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른다. 바로가요, 모세와 일체 대면을 가진 직후에 이 감독과 또 기록원들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전에 성경에는, 번역본에는 이제 패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독은 이제 애굽인으로서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이 패장은 그 벽돌을 굽는 일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죠. 특제된 사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불러다가 아주 냉혹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이 패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벽돌 굽는 일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어떤 그 번역본에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쇼테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쇼테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패장들이라는 이 사람이 벽돌을 숫자를 하나씩 적어서 그 실적을 관리하는 일까지 보통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하고, 다음에 이 6절의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서 제 7절 계속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이 무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실 종교의 자유가 됐지만,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또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이제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뭐든지 자유롭게 현장 예배가 복구됐습니다. 저에게도 속히 완전한 현장 예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2년 이상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많이 약해졌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이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